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성경 본문을 꼼꼼히 읽으시고 그 내용 파악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로 이어졌는데요. 13절로 이루어졌는데요.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모습을 어떻게 피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는 소명,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릇터기에 예가 나오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또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큰 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여기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절대자시니까요. 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천사가 나오는데 이 천사가 6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6날개 중에서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은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둘로는 날른다 하는 거죠. 이것은 6날개가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린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외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 거룩하다는 말이 3번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 시브리어에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것은 최고형을 얘기합니다. 2번 반복하면 비교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반복되면 진짜 거룩의 최고치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4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보좌에 앉으시고 성전에 가득하시고 거룩함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은 어떤 건가? 5절을 보면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 또 부정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부족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자기는 끝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군가 할 때 선지자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며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고 우리의 삶은 완성되지 못한 그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보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그렇게 고백하는 선자에게 여기에 천사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집은 그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었다. 그래서 내 입술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새로운 길을 가는 인생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라는 거죠. 말씀을 전파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참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것이 뭐냐면 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피력하면서 그러니까 전파라 이런 말씀이기보다는 10절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에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면 그들이 다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귀가 먹은 대로 또 눈이 감긴 대로 그대로 놔둬라 이거죠. 그래서 외침으로써 그들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놔둬라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거 그건 그들의 잘못이니까 굳이 뭐 그들에게 그냥 눈을 뜨게 하고 뭐 귀가 열리게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가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 그럼 그렇게 살아.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는 진짜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것은 최고치로 역설적으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 절을 볼까요? 여기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릇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릇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소수에 불과한 그 사람이지만 결국 그릇터기가 그 남은 자가 새로운 세상을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날이 되기까지 그릇터기가 겪어야 되는 고독은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독이 결국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깊은 상실감, 고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묵묵하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것이 지금은 허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릇터기의 고독은 무척 외롭지만 그러나 그 외로움이 결코 끝이 아니라 고독 후에 외로움 후에
다가올 세상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도 희망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